자, 25년의 마지막 시간과 26년의 첫 시간을 잇는 거룩한 밤이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 앞에 이제 여러분 저보다 어린 세대들은 사극에서나 봤을 법한 호롱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네, 저도 할머니 댁에서만 봤는데 어둠을 밝히는 이 작은 불빛을 여러분 잠시라도 가만히 좀 응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응시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지금 방 전체를 지금 밝히고 있죠. 불이 이렇게 켜져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가 잘 타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저 심지 지금 뭘로 탈까? 이 심지는 뭘까? 뭐 그런 생각, 뭘로 만들어진 심지일까? 이런 생각들 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 타는 불꽃을 보면서 그 원리를 살펴보면,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불꽃에 지금 심지가 타는 걸까요? 아니면 기름이 타는 걸까요? 항상 우리 교회는 재밌는 교회예요. 항상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고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익숙해요. 항상. 자, 그런데 기름이 충분히 공급되어 탈 때 여기에 지금 순수한 그 성경이 말하는 감람류,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순수한 감람유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 기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을 때 심지어 단지 불꽃을, 이 심지는 단지 불꽃을 머금는 통로가 될 뿐이죠. 기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을 때는 심지는 불꽃을 머금는 통로가 될 뿐이고 달아서 없어지지 않고 맑고 밝은 빛을 내게 됩니다. 자, 이 불꽃을 바라보면서 또 그 통로가, 불꽃의 통로가 되는 심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혹시 내 열심, 내 의지라는 심지를 이제 정말 열심히 태우면서 그렇게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에서 번아웃이라는 막 연기가 나고 관계의 끄름이 생겨나서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심지가 타기도 하고, 이제 불을 켜도 되겠어요? 심지가 타기도 하고 기름이 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심지가 탄다면 지금 연기 많이 나죠. 심지가 이렇게 타면 연기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안 뜨겁냐? 물이 있어서 그래요. 물이 있어서. 자, 심지가 타면 끄름이 나고 연기가 나죠. 이렇게 연기가 나고 끄름이 납니다. 그러나 기름이 잘 탄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이렇게 끄름이 나고 번아웃으로 연기가 나고 끄름이 나가지고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내 침지를 태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타오르는 거룩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잠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서 단지 심리는 통로가 되는 그 삶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자기 심지를 태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이상을 동고동락을 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심지가 타는 인생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심지가 타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누가 크냐를 툭 하면 다퉜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돼요. 누가 크냐를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서열 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서열과 누가 크냐에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게 저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커질 수 있겠구나, 요게 기회구나, 요런 식으로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셔도 지금 여러분이 내가 제자들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내가 옆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조금 애매한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직접 들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환경에 들어가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거기 가도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나는 거기서 내 속에 가득한 것으로 보고 듣고 그렇게 해석하기 나름인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3년 넘게 쫓아다니는데도 그냥 여전히 누가 크냐 서열 다툼을 하기에 바빴어요. 내 심지가 더 길다. 내 심지가 더 길다. 내 불꽃이 더 크다. 내 심지가 더 길잖아. 이거 봐. 내 심지는 심지어 명주로 돼 있어. 내 거는 뭘로 돼 있어?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싸운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그 심지 다툼을 한 결과가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끄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끄름이 나요. 끄름이 나면 지금 여기 검해졌죠. 이렇게 이 호롱도 검해지고 연기가 나고 끄름이 나게 마련이에요.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연기가 나는 게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작 정말 중요할 때는 잠들었어요. 정말 중요할 때는 잠들었어요. 지금 중요하죠? 잠들면 안 돼요. 중요할 때는 잠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밤중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이 12시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거는 주님을 안 사랑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왜 여기에 이 시간에 앉아 계세요? 제자들 똑같아요. 밤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지는 못해도 죽는 신용이라도 할 사람들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와 체력만으로는 버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심지가 다 타버려서 지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긴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의지와 체력만으로는 심지가 다 타버려서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힘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자녀들을 또 잘 돌봐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면 시간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반드시 이 번아웃이 어버리는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맙니다. 잠시 타는 것 같지만 조금 아까 봤듯이 타는 것 같지만 곧 꺼지고 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또 다른 똑같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런 결심을 하는 거죠. 올해는 내 심지를 더 길게 드려야지. 그러니까 내 심지가 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 또 빠질 수 있어요. 올해는 내 심지를 더 길게 드려야지. 남들보다 더 내가 환하게 타올라야지. 내가 더 환하게 타올라야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 결의를 다지게 되죠.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365일 꾸준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3시간, 뭐 3분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구의 심지가 더 긴가, 누구의 불꽃이 더 화려한가를 두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선을 조금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망망대해에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보는데 그 배경이 바다로 망망대해로 한번 망망대해를 펼쳐 보시기를 바래요. 그 거대한 바다 위에 지금 돛담배 한 척이 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리고 그 옆에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선이 쭉 지나가고 아주 작은 돛담배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돛담배는 사실 컨테이너선이 옆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뒤집어질 만큼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이렇게 가르면서 가는 그 물결만으로도 돛담배는 뒤집힐 수 있는 위험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수천 미터 상공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그 배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든 그게 컨테이너선이든 넓은 바다에서는 그저 작은 점일 뿐입니다. 쭉 올라가서 내려보면 아래에서 볼 때는 그게 컨테이너선, 이야 저 실은 게 얼마일까 막 이렇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배나 다 망망대해에 있는 한 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들은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누가 더 큰가라는 그 여러분을 끊임없이 닥달하고 몰아치는 그 일생의 질문을 멈추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으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담을 주는 그것은 사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 심지를 길게 하려는 싸움을 멈추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리 하는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내 안에 무엇을 태울까, 내가 무엇을 태울까를 고민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심지를 길게 하려는 싸움을 멈추는 것은 대신에 내 안에서 무엇을 태울까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생각들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생각의 영향 아래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분기점이 뭡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맨날 누가 크냐 내 심지각이냐 네 심지각이냐 이런 걸로 싸웠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언제 그런 사람들이었냐시피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들이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은 뭐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로만이거나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맞아도, 말 그대로 맞아도 계속 전진할 수가 있었어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도 그들의 불꽃은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꽃은 꺼지지가 않았어요. 내 심지가 그냥 타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심지를 준비하고 아무리 길게 심지를 준비하고 해도 고난의 바람 앞에 그 불은 꺼지고 말았을 겁니다. 고난의 바람 앞에 그 불은 꺼지고 말았을 건데,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핍박이 올수록 불꽃은 더 거세게 타올랐죠. 기름이 막 계속해서 공급이 되니까 핍박이 오고 바람이 막 부니까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돼가지고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지치고 두려워도 나아갔습니다. 전에는 밤에 그 예수님 기도하시는데도 주님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뭘 저렇게 기도하실까? 우리도 기도하자, 주님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주님은 막 기도하는데 나는 너무 졸려. 그래서 계속 잠잤던 그들인데, 그들은 지치고 피곤해도 계속해서 나아갔어요. 더 이상은 피곤함도 두려움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 타는 삶,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가 타는 것처럼 보여도 기름이 탄다. 아까 근데 말씀하셨죠? 심지가 타는 것처럼 보여도 기름이 탄다. 그러나 심지도 탈 수도 있다. 심지도 지금 탔죠. 심지도 탈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등불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기름이 탈 때 사실 심지도 불꽃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는 타지만 사그러들지는 않죠. 심지는 타긴 타죠. 그러나 신기하죠. 타지만 사그러들지는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볼품없는 나무예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자체적으로 불을 낼 수 없는 바짝 마른 나무에 불과한, 그냥 나무 덤불에 불과해요. 우리 스스로는 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실 때 거룩한 불이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일단 불이 붙고 나면 떨기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불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저 심지 뭐야? 저 호롱은 뭐야? 여기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딱 불이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이 불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불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 나무가 얼마나 멋있는 나무인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저 나무 위에 붙은 저 불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타오르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감춰주고 오직 내 안에서 타오르시는 성령님의 불꽃만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2026년이라는 365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365개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스펜서 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거는 히스토리, 역사고, 미래는 미스테리, 수수께끼지만 현재는 프레젠트, 선물이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테니스계에, 저 테니스잖아요. 테니스계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일컬어지는 아서 애쉬라는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백인들로 전부 가득한 테니스계의 흑인 선수, 유일한 흑인 선수로 그 모든 메이저 대회를 석권했던 굉장히 유명한 레전드 오브 레전드예요. 그가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챔피언이지만 어떤 성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수혈 사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 아서 애쉬의 팬이 그 아서 애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이런 나쁜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편지를 아서 애쉬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이렇게 답장을 해서 보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 5천만 명의 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정식으로 배우고 50만 명만이 프로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만이 리그에서 뛰게 되고 5천 명만이 그랜드슬램에 나가게 됩니다. 제일 큰 대회들이거든요. 5천 명만 그랜드슬램에 나갑니다. 그리고 단 2명만 윈블던, 영국의 윈블던 결승에 서게 됩니다. 제가 그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why me?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제가 우승했습니까? 왜 저 같은 자에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서도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을 때 why me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스러울 때도 why me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는 답했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내 심지를 태우면서 억지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이 365개의 현재들은 그저 지나간 우리의 과거의 이해 저해 2025년, 2024년, 2023년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반복이 될 거예요. 내 심지를 또 여러분 내 심지 오래 길게 하리라, 더 화려하게 하리라, 남들보다 화려한 불꽃을 태우리라 막 그러면서 끄름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해들과 마찬가지로 고단한 반복이 되고 말 365개의 현재들이 되고 말 겁니다. 또다시 연기를 내고 끄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현재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프레젠트, 현재지만 동시에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여러분이라는 심지 위에 붙은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등불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아닌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에서 같이 찬양을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나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는데도 그 각오들이 보여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옮기게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제가 대부분 아는 일들이잖아요. 물론 이따가 제가 안수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나가면 또 얼마나 끄름이 나고 또 얼마나 연기가 나면서 고통스러운 또 한 해를 보내게 될까. 하나님 저들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제 뒤에서 그렇게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결단은 내일 하시고 내일 눈 뜨면 하시고 계획들은 내일 눈 뜨면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그에 앞서서 먼저 기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물들을 다 받아 그 365개의 선물들을 다 받아서 누림으로써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꿈이 제 비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되는 거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제 목적을 좀 이룰 수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이 내 비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인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격이 어떻게 됐든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고 바라는 것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성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여러분의 심지가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타오르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